일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7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 안으로 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를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고난은 약속의 땅에도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고 아브라함은 이에 감사하여 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실수는 시작합니다. 이러한 그의 실수는 땅에 기근이 임하자 결정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아내를 누이라 속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계획과는 다르게 사례가 바로 시중꾼이 될 뻔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로 인하여 바로는 아브라함을 심히 꾸짖고 아브라함을 내쫓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약속의 땅에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하여 약속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잊어버리면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땅이지만 그 땅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 믿고 복을 누릴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환난이 고난이 왔을 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도 기근이라는 고난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고통케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견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다고 약속을 잊어버리면 회복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자 도망간 것입니다. 도망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약속을 부여잡고 이길 때 회복은 빨리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것은 약속을 기억하고 꼭 붙잡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고난이 오자 약속을 버리고 급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 정직이 생명입니다. 영적 정직을 상실하면 이미 파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자와 공의라고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합니다. 거짓은 순간을 모면하고 잠시는 편할 수 있습니다. 손쉽게 좋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순간을 모면했지만 사례가 바로에게 끌려가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순간을 위하여 거짓을 행하는 삶은 반드시 더 큰 위기가 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브라함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충에도 하나님은 사례를 구하시고 더불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게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궁유를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큰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결코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 대가를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사례를 속이고 재산을 만들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그런 사이라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무지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오늘 종종 봅니다. 월요일에 죄를 짓고 수요일에 회개하고 목요일에 동일한 죄 짓고 주일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불의한 방법으로 이루지는 않으시고 비록 더딜지라도 정직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하기에 약속의 땅에 고난이 와도 약속을 믿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새롭게 개척하여 하나님 일을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기근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삼으셨기에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데 기근으로 인하여 세속적 지혜로 살려는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가 성도를 위하여 존재함을 알면서도 성도가 교회를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목회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난은 약속의 땅에도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요 고난 고통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환난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없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 마침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